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가장 첫 번째 사건,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분 뭘까요? 성령 하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오셔서 이룬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뭘까요? 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은 성천에 버리시고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구심점을 잃어버렸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함께 모아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룬 일들의 연장입니다. 그 일을 더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연장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 일이겠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공생의 사역을 이루신 이유이죠. 빌립보서는 이렇게 권면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같은 한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2절인데요.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 되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래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기 육체로요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은 뭐였냐 하면요 담을 허무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일들을 하나하나 완성시켜 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들, 일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오랫동안 성령의 임재 그 이후의 역사들에 대해서 한 5주 머물면서 묵상했어요. 바벨의 저주가 무너졌어요. 바벨탑을 세우러 올라가면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서로 다툼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바벨의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언어가 다 나뉘어지게 됐어요.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언어가 달라가지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다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서로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하는 것은 뭘 말해요? 마음이 통하는 것을 말해요. 마음이 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한국말을 써도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자기 말을 해요. 그러면요, 나는 또 다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는요, 바벨의 저주가 무너지고 이제는 마음과 말이 통하게 되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요, 서로의 재산을 함께 공유하면서 가지게 되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이제요, 재산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됨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뭡니까? 재산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하나 된다 하면 그럼 뭐 하나 되지 뭐 할 수 있지만 재산을 함께 공유한다. 그건 좀 어렵겠는데 여러분,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하나 되면 어디까지 나아갔냐 하면요, 자기의 재산까지도 함께 하면서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밭을 팔고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갔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만들어 놓은 가장 강력한 은혜의 역사는요, 이런 하나됨이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강하게 됐어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무서워가지고요, 마가의 다락방 안에 꽁꽁 숨어 있었어요.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혹시 예수님을 잡아서 어려움 속에 빠뜨렸던 자들이 자기를 그 어려움 속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하나, 꽁꽁 다락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요, 이제는 빗장을 풀어제치고 광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강력한 교회로 세움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래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됐구나, 이래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요, 여러분, 하나가 되면 강력해져요. 하나가 되면 힘이 있어져요. 여러분, 힘이 없는 것은요,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이 좀 지지부진해. 뭐 이렇다 할 만한 성공이 없어. 왜 그럴까요? 우리 이래 생각해요. 나는 힘이 없어서 그렇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 생각해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래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너무나 많은 것들에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하고. 여러분, 하나로 이렇게 모아보세요. 삶을 단순화시켜 보세요. 그러면요, 강력해져요. 힘이 있어져요. 공동체도 똑같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냐 하면요,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무너져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제국입니까?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정복하지 못한 나라는 남유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게 아니라요,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반란의 세력들이요, 왕을 암살하고요,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려요. 여러분, 바벨론은 왜 무너졌어요? 왜 페르시아 제국이 너무 강해서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왜 무너졌어요? 헬라 제국이 너무 강력해갖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갖고 무너졌어요.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생겼고요, 헬라 제국에 내분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왜 힘을 잃어버렸어요? 적어도 20%는데요, 많이 줄어들었어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똘똘 뭉치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강력한 힘을 가진 공동체예요. 그런데요, 한국 교회는 어느 누구도 주목해서 보는 이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교회는 별로, 언론에서도 교회는 뭐 주목하지도 않아요. 왜 한국 교회가 이래 힘이 없어져 버렸을까요?
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돼버렸을까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분오열되어 있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요. 뭐 하나 연합사업 하려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요.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되면 강력해져요. 하나가 되면 힘이 써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써진 이유는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힘이 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 되면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래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은 쉽지를 않아요. 왜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자아를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 되려고 딱 갔는데, 그럼 나는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떤 존재야? 그럼 나는 나의 위치는 여기서 어디야? 자기가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지 않냐 하면요, 내려놓기가 어려운가 하면요, 나를 내려놓으면 나는 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내려놓으면 나는 색깔이 없는 무채색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죠.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무채색이 되면요, 다 같은 색깔이 되면요, 그것은 힘이 없는 공동체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다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과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완성시켜 갈 수 있냐 하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완성시켜 갈 수 있어요. 말씀의 그 원리를 쫓아서 쭉 나아가면 나의 개성과 나의 색깔을 살리면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 뭘 보고 악기를 연주해요? 악보를 보고 연주하죠. 악보를 보고서 그 악보에 따라서 쭉 연주하면 그건 소음이 아니라 이제 듣기 좋은 음악이 됩니다. 그런데요, 악기를 연주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독주를 할 때는요, 자기 혼자 악보만 보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합주가 되면요, 그때는 악보만 보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협주에는 뭐가 있어요? 앞에 지휘자가 있어요. 여러분, 악보만 보고 자기 혼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세게 내야 될 때는 세게 내야 돼요. 여러분, 조용하게 연주해야 될 때는 조용하게 연주해야 돼요. 누가 지휘해 갑니까? 앞에 서 있는 지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는 바이올린인데 나는 바이올린 소리를 안 내고 피아노 소리를 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바이올린이 피아노 소리를 냅니까? 나는 비올라인데 나는 첼로 소리를 내야 된다. 여러분, 비올라가 어떻게 첼로 소리를 냅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과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살리지만 잘 조화되는 것을 말해요. 악보를 보고 연주해야 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지휘하는 지휘자를 쫓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서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됨을 어디서 이루어 가냐 하면요, 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통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요, 이걸 금방 구분해요.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요.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요, 교회와 가까워져요.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요, 어느새 자기가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분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목소리가 크든 아니면 소곤소곤 작게 말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디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고 좋아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교회 중심으로 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어떤 분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의 허물이 보여.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의 허점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그 사람과 한참 같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한 발자국 이렇게 물러서게 돼. 이거는 악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조용조용하게 좋게 말하는가 큰 소리로 말하는가 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자꾸 교회랑 멀어지게 돼. 이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역사이죠. 그런데요, 이 역사와 반대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 한경준 집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죠. 그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예요. 은혜의 통로인 우리 생명생교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밖에는요, 우리의 삶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도 성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통로는요, 교회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야 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출발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모아서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여기여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권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담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고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묵상했던 묵상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정복하고서 황궁하게 돼요. 황궁하는데 황궁하는 그 길에 누구의 반역을 맞이하게 되냐 하면 베냐민 지파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게 돼요. 딱 보니까는요, 다윗이 지금 힘을 잃어버렸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가지고 군사력도 소진되었고 아직 왕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고, 야, 지금이 기회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북쪽 이 10지파가 세바와 함께 힘을 모았어요. 세바가 어디로 가가지고 진영을 꾸리게 되냐 하면 아벨성에 진을 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벨성에 진을 친 세바를 가만히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요압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서 다시 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아벨성이요, 전쟁터가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벨성은요, 쉽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닌 거예요. 한 여인이, 무명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향해서 나와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아벨 장군님, 이 아벨성은, 요압 장군님, 이 아벨성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 아벨성을 전쟁터로 만드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0장 18절을 보니까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둘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서로 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가서 물어보면 되냐 하면 아벨성의 지혜자에게 가서 물어보면 돼. 그럼 문제 다 해결돼. 그만큼 이 아벨성에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로 만들어가지고 이 아벨성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또 2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아벨성은요,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이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기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위로받고, 거기서 힘을 얻는 그런 성이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벨성에게 허락해 주신 가치와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벨성은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파괴되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의미와 가치를 가진 아벨성, 이걸 지켜가기 위해서 무명의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요압에게 나아가서 호소하고 썼던 거죠. 여러분, 이 아벨성을 지켜가기 위한 이 헌신의 노력 덕분에 전쟁은 거기에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세바는요, 다윗의 레임 덕에 압살롬의 반역까지 일어난 이 틈을 쫓아서 자기가 권력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어요. 요압은요, 어떻게 쓰든지 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고 자기의 권력을 지켜가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밖에 안 봤냐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얻고 내 자리를 차지할까 이거 생각했어요. 압살롬의 어떤 그 반역을 물리친 요압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려고 했던 그 노력, 그것밖에 안 봤어요. 뭐는 못 봤냐 하면요, 아벨성이 가진 가치는 못 봤어요. 아벨성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지 이거는 못 봤어요. 우리의 삶은 대부분요, 우리가 소유하려고 했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권력,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가야 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주목하면서 바라봐야 될 더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권력, 우리의 자리 이거 지키려고 하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하고 독일이 전쟁을 벌였어요. 독일군이 프랑스 파리로 진격을 합니다. 이제 곧 대포를 쏘고 총을 쏘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는데 프랑스는요, 군사를 그대로 후퇴해버려요. 아니, 전쟁을 치르지 않고 전쟁을 포기하고 프랑스 파리를 그냥 독일군에게 내어줘 버려요.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가서 진을 쳐버려요. 독일군은요,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프랑스 파리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럼 프랑스 군인들은 왜 프랑스 파리에서 전쟁하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거기에 있는 소중한 문화적 유산들이요, 거기에서 전쟁을 벌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의 전쟁 가운데 파괴돼 버리는 것은 차라리 우리가 프랑스 파리를 내어주고 후퇴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 더 소중한 것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고 후퇴해 버렸어요. 독일군도 이걸 알았어요. 독일군이요, 거기 하나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대로 그 모든 문화유산들을 보는 거죠. 임진왜란 때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린 저 일본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켜가야 될 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차라리 자리를 내어주더라도 지켜가야 될 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권력을 잃어버리더라도 우리가 지켜가야 될 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저기 애굽에 있을 때 선전포고를 하고 왔어요. 싸움이 되게 생겼어요. 우리가 안 싸웠잖아요. 일주일 만에 자리 내주고 나왔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힘이 없어 갖고 안 싸웠습니까? 왜 우리 안 싸우고 그냥 나왔습니까? 우리가 지켜가야 될 더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요, 싸움 좀 하는 사람입니다. 싸움 좀 하는 사람입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요, 저 메가폰 잡고 체류탄 맞으면서 맨 앞장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싸움 좀 하는 사람입니다.
신대원 들어가서는 학우에 임원하면서요, 학교의 잘못된 행정 바로잡기 위해서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싸움 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싸움 해보니까는요, 싸움을 해갖고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해갖고 우리가 지켜가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놓치게 되는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되었어요. 차라리 싸움을 내려놓으면요, 우리가 지켜가려고 하는 더 소중한 것들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자리는 잃어버리더라도요, 나는 거기에서 존귀하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될 더 소중한 가치들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이거는요, 내가 거기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내 입지를 지키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때묻지 않은 성숙한 신앙을 우리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은요, 내가 무언 권력을 가지는 것보다 몇천 배는 더 중요합니다.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이 이 세상 앞에서 빛나는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가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내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는 몇만 배는 더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 지켜가려고 해야 하는 것인지, 뭘 더 소중하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원리는요,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면요, 우리는 하나됨의 소중함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단과 짝하고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나오는 이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실 그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았습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벌쩍 뛰어내려와서 세상 사람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고스란히 죽음을 선택하시면서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다리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면요, 더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가정에서요, 여러분, 우리 남자 장로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권리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권리를 조금 내려놓으면요,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다 문제더라고요. 어저께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이 문제야. 목소리를 조금만 낮추면요, 여러분 화목하게 돼요. 화목하게 돼요.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게 돼요. 아내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의 권리를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면 자녀들의 고통과 자녀들의 고민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들의 아픔 그 자리에 서서 함께 대화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녀로서의 권리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 되는 공동체로 만드는 방법, 여러분 권리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나오셨듯이 여러분 권리를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 여러분 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고 뒤로 조금만 물러서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자기 권리,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다툼과 대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여기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더 소중한 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더 소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요압처럼 자기 권리를 지키기보다는 세바처럼 호시탐탐 내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전쟁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복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1절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생명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지켜가야 될 더 소중한 가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권리 내려놓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생명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